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뜻은 알고 있지만 어떤 뜻인지 국어사전에서 정확히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소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시작.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소명을 주셨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떤 소명을 주셨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좀 특이하게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는 만약 마치 연극으로 꾸민다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 안에 계셔요. 집 안에 계셔요. 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계셔요. 가버나움 집 안에.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 문 입구부터 예수님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막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중풍병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 걸린 한 사람을 친구 4명이서 이렇게 포대기 같은 데 이렇게 한쪽 귀퉁이 잡고 그를 메고 들고 엎어서 예수님께로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아래로 내려 메어서 예수님 앞에 딱 갖다가 놓았던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불쌍해서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보면서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4명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쳐맺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픈 중풍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들 친구 4명은 어떤 마음으로 이 친구를 들러 업혀매고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꼭 고쳐야겠다는, 낫겠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것이 이들 4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꼭 낫게 하라는. 그래서 이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나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주변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어떤 때는 저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나, 사랑을 베푸는가를 보시고, 그러한 합심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도 합니다. 8월달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매달 이제 주제 말씀이 있어요. 8월달에 어떤 주제냐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너무 감사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것이 오늘도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장면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명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잘생기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그러한 목사들에게만 소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나 하나님이 임무하도록 불러주시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년 동안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낫겠다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뵙기 힘드니까 예수님 옷자국을 만졌는데 이 병이 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 난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면일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로만 가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에게만 달라붙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받은 구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민수기 16장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연병이 퍼지자 모세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48절에 나와요. 그 원인이 연병이 돌자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백성들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모세가 한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행동을 보고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모세가 한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들 시체들이 막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 사이에 서 있어. 여기서 죽어있는 시체들과 살아있는 사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모세가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그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이에 섰을까요? 여러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쓴 거예요. 소명이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세요. 내가 다 엎어쓰겠습니다. 나한테 주세요. 그런 자세로 죽을 걸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그 믿음을 보고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모세가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주의 사자가 마리아와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으로 낳은 것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된 건데,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된 건데 너만 알고 있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라 져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까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면 제7과에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죠? 공부 잘하시는 분은 항상 어디 가도 티가 나요. 똑똑하셔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뭐가 하나 있나요?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희생시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온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다면 이제 에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소명을 알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소명입니다.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요? 에레미야는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2025년 8월 17일 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셨나요? 오늘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보면 언제 주셨나요? 소명을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언제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택해 주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잘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이미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소명을 주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오신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시는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가 핑계됩니다. 나는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시키면 일단 첫 번째 말이 50% 이상이 못해요. 이러이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핑계를 댔나요? 에레미야가 6절 보면 6절 한번 보시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해서 교회 가는 것도 힘듭니다. 내 처지를 왜 모르십니까?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듭니다. 교회 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라서 아이는 어리버리가 아니라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소명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약속되어 있고 이 시간에 일을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맞아요. 힘들어요. 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소명을 받은 것을 기억해 보라고 말해요. 7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은 소명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소명 감당하라는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소명 감당, 소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난 저 사람하고 싫어요. 얘기하기 싫어요. 저는 저 사람 만나면 주눅이 들어서 못 가겠어요. 저는 저 사람의 아우라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가라.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 저하고는 성격이 틀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기 힘든데 나랑 틀린 사람은 그렇게 만나기가 많은지요. 거의 다 나랑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특히 저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인생에 꼼꼼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꼼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쭉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20대부터 만난 사람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누구를 만났나?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을 보면, 나랑은 성격이 다 다른 사람을 만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신 거였다는 것이죠. 그 고마움을 모르고 나는 저 사람이 나랑 안 맞아 하면서 투덜대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누구든 만나든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가셔요. 만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이 꼭 전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꼭 개인적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꼭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시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는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언제 해야 하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선포해야 할 말씀이나 대상 등의 메뉴판 고르듯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협이나 조건을 달지 말며 그대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배는 당연히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려고 했어요? 배를 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었기 때문에 배는 내상식으로,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노아가 나무로 배를 만들고 있으면 꼭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요? 당신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안 돼. 배는 이렇게 둥글게 해야지만 잘 나가. 그렇게 배를 만들면 당신 얼마 안 있으면 그 배 소용없어. 이렇게 갑돌이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또 갑순이가 또 얘기하고 가는 거야. 아이고 정신 차려. 이게 뭐예요 이게.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렇게 배를 만들면 안 돼요. 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배 여러 척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했더니 또 얘기해. 노아 만나는 사람마다 또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야. 이 한마디를 듣다 보면, 매일같이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려도.
이걸 요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노아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소명 준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온갖 소리를 들어가면서 외로이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훌륭한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 80세에. 뭐 어떻게 가라고 그랬나요?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말이 안 돼요. 노년에.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미술 전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70세 이상 된 분들이 이 그림을 취미로 그려갖고 그분들이 시간이 난 되게 많이 남는 줄 알았어요.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해요. 한 땀 한 땀 와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전시회를 열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노년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보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여유를 갖는 것이 저는 보기에 좋더라고요. 80세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모세가 잘해서 아니라 어떻게 됐죠? 너는 가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면은 너는 아이라 말할 필요 없어. 핑계댈 필요 없어. 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겠나요? 8절 한번 보시죠. 너는 그거 가기만 하면 돼. 가서 말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네 앞에 당진 그들 때문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고 너를 구원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이쪽에 던지라. 그물에 이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했더니 대박 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명받은 것. 근데 이 소명받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만 받았고 장로님 받았고 권사님만 받았고 나는 그냥 막 살면 된다는 거. 이렇게 착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열심히 채워야 합니다. 이 소명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한 그대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요. 이 소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 감당할 때 소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핑계대고 어떻게 못한다는 말 하기 전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을 감당한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빈손 들고 보냈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이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걸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나의 몫은 씨를 뿌리고 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주고. 어제 집안에 이렇게 나무를 정리하다 보니까 나무 안에 새 집이 있는 거예요. 새 집. 근데 새 집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새 집이 특이한 새 집을 봤습니다. 그 새가 이제 어미 새가 집을 만드는데 보통 나무를 엮어서 만들잖아요. 뭐 진흙도 집보다 만드는데, 근데 이 새는 아주 현대판 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둥글게 집을 만들면서 노끈 있죠, 노끈. 선물용 포장용 노끈을 그 나무로 엮으면서 그 선물용 포장 그 쌀 때 그 끈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 있는 끈, 그걸로 이렇게 새 집을 두른 거예요. 야, 감탄. 그걸로 이 새 집이 잘 울타리를 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 벽 안에다가 새 집 안에 그 나무로 엉켜져 있잖아요. 거기다 뭘 갖다 붙여놨냐면 토마토 케찹 플라스틱 있잖아요. 토마토 케찹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풍이 이렇게 바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케찹 소스 그 왜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그걸 갖다 붙여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요즘 새는 토마토 케찹 소스 봉다리를 갖다 이렇게 붙여서 야, 벽을 잘 만드는구나. 옛날 새들은 밀어내서 오로지 그냥 천연 자원으로만 하는데 요즘 새들은 야, 플라스틱 갖다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그런 찌꺼기 쓰레기 갖다 이렇게 해갖고 새 집을 만들었는데, 그 어미새가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그걸 보면서 그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걸 잠깐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능력을 다 준대. 왜 못하니? 왜 너는 오늘도 핑계 대면서 이거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 다 주었는데, 다 줬잖냐. 뭘 줬습니까, 여러분? 뭘 줬어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펜으로 한번 써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뭘 줬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걸 줬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난 저 사람하고 만나면 떨려.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법정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 함께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너는 씨를 뿌리고 물 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주님이 붙잡아 구원하신다. 이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손에 왜 입을 갖다 대세요? 응?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니까 예레미야 손에 이게 갖다 대세요. 손에다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응? 내 손을 붙잡으세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번째는 뭘 갖다 주신가? 손을 갖다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손을 붙잡고 손에 손을 맞잡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시나요? 10절 보시죠. 8절 9절 한번 9절 보시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 에레미야 손을 대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다 갖다 대주었으니까 너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더니만 옛날에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왜 네가 하려고 그러니? 네가 하려면 밤새고 며칠 밤을 새도 못한다는 거예요. 입을 갖다가 대해주면 그걸 전화하면 되는 것이죠. 그 네 번째 뭡니까?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내가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법원인가 어디 쳐들어가서 판사 나와라, 응? 판사 가만 안 놔둔다, 왜 이게 되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파괴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까 거듭 말씀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7과에 보면 요한복음을 왜 읽냐면 그 요한복음에 왜 읽어야 되냐면 십자가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게 십자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건설하여 심게 하셨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요? 복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파괴해서 없애서 다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데 하나님이 시킨 소명이 뭐냐면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것이 말씀의 빛이 비치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다시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달라지고 변화된 우리가 되고 우리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고 하면 바로 이 소명만 가지고 가요. 소명. 이 한 가지만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요?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이렇게 열쇠 챙기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땅에서 열리는 열쇠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안 매인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열고 이 땅에서 풀어오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 땅에서 매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잘못되건 말건 상관없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은 기독교의 기자를 잘 모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소명에 시우자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것은 이 땅 위의 죄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소명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푸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지옥에 가면서 계속 즐겁게 살겠다는 그러한 심정이에요. 이 땅에서 풀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지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소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 해결이 안 돼요. 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땅 위에서 다 풀고 저 주님 곁에서 그 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삶, 또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소명 바쁘다는 핑계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깨달으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